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내일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노래도 있는데 사실 어린이날 노래가 더 재미있어. 웬일이요. 이달에는요 어린이날 말고도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5월 18일은 민주화 기념운동일, 19일은 발명의 날이고 20일은 21일이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왜 부부의 날이냐. 21일이 둘이 하나요. 20일이 둘이 하나라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로 정해놨어요. 또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에요. 세계사적으로 봐도 5월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특히 남미 나라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1810년 5월 25일 독립을 선언했고 이 아르헨티나의 독립선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콜롬비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미 쪽에 살지 않으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어떤 영향력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주변에 있던 일본이나 중국과의 어떤 그런 악연이 있고 침탈을 당했던 역사가 있는데 남미 지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강세하고 그들이 그냥 함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때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피해를 입고 또 식민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에는 국기에 5월의 태양이 그려져 있어요. 독립을 상징하는 5월의 태양 말이죠. 이걸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향을 받게 돼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이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월이 오고 낙엽이 지고 그러면 그냥 허무하고 우울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5월달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많이 걸린대요. 자살하는 사람도 더 많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이 5월달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 따르니까 말이죠. 왜 우리는 말이죠. 누구 가정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냐.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시즌의 변화를 통해서 눌려있던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5월달이 의외로 더 활기찰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을 하시죠.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 5월에 우울이나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 근심 걱정에 눌리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시기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그 어떤 어두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심지어 마귀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줄 믿으시고 주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1절은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은 나는 예수님이 좋아, 3절은 어떻게 되나? 3절은 하여튼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절, 2절 불러 가시는 거 봐가면서 잘 부르면 3절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불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에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나는 예수님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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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이제 나는 장로님, 옆에 계신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 아니 잠깐만요. 그냥 하려는 게 아니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보면 나는 저기 있다 보니 권사님이죠. 이렇게 앞에 보면 장로님이죠. 목사님 뵈면 옆에 목사.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뚝뚝 떨어져 앉는 게 이게 교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눈에서 가장 가까이 뵈는 분, 그분을 축복하면서 나는 당신이 좋아, 장로님이 좋아, 권사님이 좋아, 집사님이 좋아, 성도님이 좋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되면 그 다음 걸 하고 안 그러면 이제 그럼 그만할게요.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잘하시네. 그 다음 건 나중에 할게요. 한 번 더 하면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머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 죽음에서도 살아나신 주님 계시니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면서 새 나라를 힘과 권력으로 가난을 퇴치하고 복지국가를 이루고 경제 부흥을 이루고 외세로부터 자주 독립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되는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퍼쳐지는 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통령이 곧 들어서게 됩니다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좋은 나라, 새로운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으로 무기로 좋은 나라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관계된 사람들은 죽음이 그리고 불행이 그들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있으면 물론 좋게 쓰이면 되지만 이 힘이라는 게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모양만 다르고 색깔만 다르지 참 평화는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진정한 참 평화를 이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순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계획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올리워 가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워 가시게 되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감람원이라는 곳은 감람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1km 남짓 정도 되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는 잘 보이시? 글자가 그래도 작네. 이 큰 화면으로 좀 보면 괜찮을라나. 제가 포인트를 안 가져와서 지적은 못하겠네요. 저 오른쪽 끄트머리 저기가 그 노란색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노란색 그 글자 밑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요거는 지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진하게 그려진 건 골짜기요. 어쨌든 저 감람산에서 말이죠,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데 1km밖에 안 걸려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 감람산 가는데 이렇게 보면 건너다 보이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알죠. 이렇게 건너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감람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곳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항상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종종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 동산, 감람산. 그리고 기도원 중에도 이름 보면 감람 기도원이라고도 있어요. 그 기도 동산, 예수님 기도하신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감람 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있어요. 저희가 그 키우던 진돗개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사 올 적에. 그 진돗개들이 주인을 잘 따라요. 영리하기도 해요. 근데 이 2마리를 다 키우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마리를 말이죠, 다른 목사님에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이 어미가 자기 새끼와 헤어지면 울고 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눈물은 안 흘려도 뭐 컹컹 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끼하고 떨어지는 오랫동안 2년 이상 살았는데 자기 새끼하고 떨어지면 하여튼 좀 슬픈 표정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그 강아지라도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강아지가 헤어지면 그만이요. 헤어지면 하나도 표정이 없어. 그 속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도 표정에 변화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몇 달 후에, 한 2-5달 후에 새끼 강아지는 그럼 어떻게 지내나 한번 가봤거든요. 분양해준 그 강아지 어떻게 지내나. 가서 2-5달 후에 가봤더니 요 새끼 강아지가 굉장히 반가워하기는 해. 근데 못 본 채 하는겨. 왜 그러냐? 그 새 주인한테 기 좀 받으려고 말이야. 그래야 먹고 사는 줄 알거든. 예?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추억의 동물이에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가족을 내내 사랑하는 게 사람이에요. 미국 유력주의 그 서북쪽 끄트머리하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가 만나는 그 지점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큰 협곡에 떨어지면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폭포를 이루는데 말발굽 모양으로 생겼어요. U자 모양. 그래서 거기에 큰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쏟아져 가지고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첫 번째 캐나다의 마을이 있는데 해밀턴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해밀턴은 그림과 같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렇게 참 기가 막힌 경치가 좋은 곳으로 평가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해밀턴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막 끝나고 평화가 시작될 무렵에 거기에 갓 20살을 넘은 총각 선생님, 우리 가요대 보면 총각 선생님, 하여튼 총각 선생님이 조지 존슨이라는 총각 선생님이 중학교 과정에 영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교에 부임하게 돼요. 그러다 거기서 자기 연인을 만나요.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쫙 내려다보면서 말이죠. 거기에 말이죠. 양지 바른 잔디에서 말이죠. 나란히 앉아가지고 도시락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앞으로 나중 미래를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지 뭐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제 학교가 다시 옮겨지는 바람에 미국 오하이오주로 다시 옮겨와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출근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신부 마가렛이 폐결핵에 걸려 가지고 그만 돌아가요. 아기를 하나 놓고 말이에요. 아기를 하나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지낸 이 존슨이 말이죠. 옛날에 자기가 처음 만나가지고 그 서로 사랑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해밀턴 그 마을 그 지역에 금잔디 깔린 거기서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제 그 관을 말이죠. 기차에 싣고 거기에 가서 옛날 추억이 서린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자기 아내를 거기에 묻으러 가요. 근데 아기를 안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아기가 처음에는 잘 참더니 한참 가는데 아기가 자꾸 칭얼거리다 못해 배도 고프고 엄마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울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아기를 말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기차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송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니까 그 기차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이 슬프게 이제 그 해밀턴 마을로 가는 이 젊은 선생님이 그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걸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참 이해를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참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이 존슨이 평생 이 일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미국의 의과대학 존 홉킨스 대학에 가서 최고의 의과대학이죠. 미국에서 존 홉킨스 대학에 가서 의과대학 교수,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토론토 교수로, 그 다음에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단풍낙엽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자기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시로 적으면서 회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기의 추억이에요. 매기의 추억 아세요?
예? 목사님 오늘 설교를 안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하지.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돼요. 예. 매기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야 미안해. 하여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은 참 회상의 동물이라니까요. 옛 추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얼마나 심경이 착잡했겠냔 말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탁한 두 가지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착잡하고 여러 가지 심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힘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던 길을 되돌아가. 가려고 하던 길을 되돌아가면 적어도 자기 안에 어떤 큰 동기가 없고서는 절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상경제연구원에서 펴낸 저 책에 보면 전환이란 지금 다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다른 시선으로 나를 본다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이게 내가 나를 다르게 본다는 게 늘 내가 나를 보던 대로 보려고 하지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개그맨 김병만 씨 어머니가 전라도 부안에서 조개 캐다가 민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그만 고립이 돼가지고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살고 한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김병만 어머니라고 그러대. 조개 캐다가 민물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알아도 진정 나를 잘 몰라요.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되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누가 이렇게 흔들어 깨워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깨우침을 주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그냥 거기에 취해서 사는겨.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거기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배우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깨우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자기의 영적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40년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를 잃고 고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마지막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자기가 말은 뭐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욥만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도 말이죠. 뭘 산다고 살지만 뭘 한다고 하지만 계획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읽어간다고 고민하지만 뭘 알고 다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시오. 제자들이 고집피고 그냥 가던 길을
아무것도 몰라 무지해서 멸망의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종들이 되는 것.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제 안 거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 사명의 길, 종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큰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중에 섭리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이 이 교회로 향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다는 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불러야 될 텐데요. 내기의 추억은 부를 수도 없고 복음성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내게 강 같은 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나는 우리 교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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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저도 3번의 큰 인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거듭나서 인생의 큰 전환이 오고, 목회 나오기 전에 3년 농사하면서 전환이 오고, 거듭난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또 영적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 목회하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니에요.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대요. 아직도 더 깨져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시오. 아직도 모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면 알수록 진짜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전환을 이룬 주의 제자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내용이 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이름은 없지만 여성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전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들이 약 120명 정도 되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절 나온 이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은 그림을 보면요, 우리나라 다락방처럼 좁고 답답한 곳은 아니지요. 그림 보이지요. 약간 좀 사람들이 저기 막 서 있잖아요. 다락방이 좁은, 우리로 말하면 끄트머리 쬐끄만한 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널찍하게 앉아서 큰 집, 좀 여유가 있는 집이 저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는데, 이 다락방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 요한의 그 바로 이 나중에 마가 요한이 사도 요한과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됐는데, 이 마가 요한의 집, 바로 그 집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추측을 대략합니다. 이 다락방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많은 분들, 120명 성도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거기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보면 그렇잖아요. 자전거는요 절대로 바퀴가 혼자 굴러갈 수는 없어요. 이 바퀴를 붙잡아주는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퀴보다가 어쩌면 프레임을 굉장히,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다이아몬드형, 그 밑에 다이아몬드형 밑에 양쪽에 바퀴, 둥근 바퀴가 매여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프로들은요 바퀴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다이아몬드 프레임을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 프레임이 가볍고 단단하면서도 이 변형이 없는 게 그게 이제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프레임이 있고 양쪽 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바퀴가 말이에요, 가만히 고무 바퀴만 있는 게, 자세히 보면 말이에요, 이 바퀴를 붙잡고 있는 살이 있어요. 살이 있죠? 살이 촘촘히 있고 그 살에 또 보면 그 살이 빠지지 않도록 볼트가 또 다 이렇게 쬐끄만한 게 다 그 휠에다가 이렇게 매여져 있어요. 그 휠을 우리가 굴렁쇠라, 굴렁쇠, 88 올림픽 때 굴렸던 그 굴렁쇠 아니에요? 그 휠에다가 말이지 볼트를 다 메워가지고 있는데, 또 이 휠 안에는 뭐가 있냐? 타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 쿠션을, 이 어떤 충격을 완화시킨 그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 사역에 보면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한때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올려가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들이 목격자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들이 고대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아우나 마리아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그 12제자들 120명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옛날에 장작불을 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장작불을 필 때 어떻게 해요? 장작을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불쏘시개를 놓잖아요. 뭐 신문지를 놓든지 뭘 아니면 잘 타는 솔잎을 놓든지, 그러고서 그 다음에 마른 그런 걸 넣어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이 장작에 불이 확 붙어 올라가잖아요.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도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기도 잘하는 제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말해 이름 없는 여인들이 함께하고 함께 그 한 마음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정확하게 10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리더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들이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교회를 살려내고 시대를 살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